그래서 오늘 입지하는 날인데요. 더불어서 이혜순 영가님, 불현아 이혜순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비는 네 번째 제입니다. 이혜순 영가님은 아무래도 극락왕생 꼭 하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냉면을 얻어 먹었어요. 이혜순 영가님한테 냉면을 얻어 먹었어요. 아, 이렇게 냉면도 먹고 뭐 이제 저 혼자만 먹은 게 아니고 어제 거사회를 같이 했는데 거사회 남자들 같이 모여서 법회하고 나서 거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꼭 쏘고 싶다고 우리 거사님들에게 이렇게 냉면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영가님한테 얻어먹었네. 그래서 영가님 그래서 이 공덕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영가님한테 얻어먹고 영가님께서 공양을 내시면 본래 이제 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하고 제는 다르죠. 제사는 이 제자는 안의 제자는 하늘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를 한다. 절대자에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무슨 선녀에게 천대 장군에게 기도한 그런 기도할 때 이 제자를 쓰는 거고, 이 제자는 공덕을 이거는 좋은 일을 한다. 가지런히 한다. 목욕 재개하고 재개를 한다. 목욕해서 깨끗이 해서 공덕을 짓는 걸 재를 올린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조상천도의 어원은 백중에게 있죠. 우리 불교에는 조상천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머니를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한다라는 그것은 백중에서 유리된 거죠. 백중날 이제 누구죠?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극락왕생하게 지옥에 있는 분을 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7월 보름에 7월 15일 날 이때 스님들이 수행을 다 끝나는 해제일이거든요. 이 해제일에 공부 다 하는 날, 이때 해제일에 뭐 하냐면 자자를 해요. 자자. 이제 허물 자자, 물을 자자. 허물을 묻고 얘기를 하는 자기 고백의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90일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도 했고요. 뭐 또 이렇게 욕심도 냈고요. 등등의 이런 걸 했습니다. 라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 몰랐던 저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스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싸움 나요. 그러다가 원수돼가지고 서로 안 보고 막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자자는 하고 지금도 하거든요. 지금도 하는데 좋게 말해서 자자 충고지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 앞에도 모욕 줬다고 막 싸우고 본래 그러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제 내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남들에게 충고를 받았을 때 노여하거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것도 용기이기도 하고 그것도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자비이기도 하고 심력이, 마음의 힘이 중요해요. 충고받았을 때 오히려 고맙게도 느끼고 불편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는 그런 심력,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자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자의 자리라는 건 진짜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공덕이 제일 큰 거예요. 이날 방학하는 날이라고 스님들 90일 동안 다 공부를 해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다 했으니 마치 보름달이 찬 것처럼 공덕이 엄청 많겠구나라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자를 하기 때문에, 허물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공덕이 더 크다고 해서 이날 우란 문제를 지내라. 우란 문제를 지내라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목련존자의 어머니 지옥에 있으니까 꺼내기 위해서 우란 문제를 지내라. 우란분이라는 거는 지옥에 태어날 때 거꾸로 매달려서 태어난대요. 마치 이제 결로 현상처럼 여기에
그 기온차가 생기면 저기 철 이런 데 결로 현상이 생기잖아요. 결로라는 것은 물방울이 맺힌다라는 거거든요.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그 저승색 지옥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화생으로 이렇게 있다가 지옥에 나 가라 떨어져 이렇게 하면 진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지옥에 쿵 떨어지는 거예요. 10달 동안에 뱃속에 테이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툭 떨어지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고요. 그걸 보고 우란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 이곳에서 벗어나라. 공덕을 지어야지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 공덕은 이렇게 자제하는 날 제일 공덕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복을 불러오는 것은 화합이죠. 화합을 하면 복이 많고 무량이 커져요.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좋은 일이.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그 온양에 삼강리에 갔다 왔거든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한 8명이 같이 갔었고 어제 같이 갔거든요. 갔거든. 다 영가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 영가님이 그 냉면 사주신다 해가지고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분 중에 초원갈비 있거든요. 거기 냉면도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냉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한참 얘기하다가 거사의 부회장님이 이규인 거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거사님이 한 10년 정도는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일도 잘 도와주고 막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냐면 유산 받아가지고. 조상님이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걸 받아가지고 과수원을 받았어. 과수원 받아가지고 주중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과수원 간다고 절에 안 와. 절에 안 와. 그래가지고 단감 농사 짓는다고 평생 농사 안 져본 사람들이 그 유산 잘 받아서 처음에 단감 갖고 오는데 이게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점점점 해가 갈수록 단감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잘 안 온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거기서 실력을 쌓고 우리 항농사 오면 된다고. 내가 나중에 밭을 한 1000평이나 10,000평 정도 밭을 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거사님들 퇴직하시거나 이렇게 쉬거나 그럴 때 다 같이 와서 협동조합 해서 농사 짓자고. 그때 실력이 와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화기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기자보살 초원갈비 보살님이 우리 온양 삼광리에 땅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350평 있대.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그냥 퇴직 은퇴하고 가서 이제 그냥 놀아야지 하면서 사놨는데 그때 처음에 사고는 자주 가서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뭐 다 해놨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장사하니까 갈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 농사 못 짓고 그냥 버려진 것처럼 그래 있다고. 시설은 아주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영가님이 냉면 사준 공덕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봤어요. 야, 농막도 잘 돼 있고 땅도 되게 평평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래서 거사님들이 눈이 다 벌게가지고 여기 너무 다 욕심이 나가지고 탐이 나가지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우리 아지트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기 컨테이너도 있고 전기도 있고 물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야,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애들 주말 농장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의 꿈을 꾸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을 배추 가을 무 심어서 나중에 김장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고라니가 들어와가지고 다 캐먹는다고 따먹는다고. 그래서 펜스 치고 막 등등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한 8명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면 화합을 하면 공덕이 더 커져요. 공덕이. 근데 그러면 공덕을 파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서로 스타트업도 금방 이제 만든 기업 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도 화합이 잘 되면
좋은 아이디어 나와서 바로바로 그 회사가 막 성장해요. 어떤 회사든 어떤 사찰이든 화합을 하면 공덕이 많아지니까 막 성장하고 잘 돼. 여러분들 식당을 하더라도 종업원하고 주인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잘 맞고 막 이러면 합이 잘 맞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공덕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을 깨는 건 뭐겠어요? 공덕을 깨는 건 잔소리예요. 잔소리하면 공덕이 깨져요. 잔소리 좀 하지 마. 잔소리.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냥 냅둬.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곡을 하나, 노래를 하나 들려줄게요. 이 노래 정말 좋은데 한번 들어볼래요? 잔소리 하시면 이거 그 제목이 그건 네 생각이고. 공덕을 부르는 거는 화합입니다. 공덕을 깨는 것은 화합을 깨는 거잖아요. 화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유능해도 천재적인 IQ가 200이다 하더라도 혼자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테슬라라는 사람이 전기차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100년 전에 전기차 개발을 했어. 천재야 테슬라는. 근데 뭐 하냐고. 혼자 잘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쓰이진 않았잖아요. 화합이 돼야지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모자라도 화합을 잘 시키면 복이 많아서 좋아진다. 그러니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혼자 세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도 화합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화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큰 스님들 있잖아요. 큰 성철 스님도 있고 진재 스님도 있고 엄청 큰 스님들. 그럼 성철 스님이 그러면 큰 불사를 하셨냐? 당신만 혼자 훌륭하셨어.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어떤 그 인연과 이런 것들로. 근데 거기까지잖아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어요. 혼자 훌륭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화합을 잘 일궈내서 조계종 전체를 개혁을 해서 정말 새로운 종교로 미래를 밝히는 그런 종교로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이치를 알아서 화합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화합을 깨면 그게 이제 밥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이제 발전하기 어려운 게 화합을 자꾸 깨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훌륭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평생 공부하시고. 근데 스님들께서 잔소리가 심하셔. 대체로 스님들이 우리 그 젊은 스님이 은사 스님을 모시고 안 살으려고 해요. 우리 은사 스님 훌륭하시거든요. 덕 높으시고 그 도도 높으셔. 그런데 은사 스님 곁에 안 있어. 왜 그러겠어요? 잔소리 하니까. 젊은 스님들이 그 잔소리. 여러분들이 시집살이 다 해봐서 알 거예요. 시어머니랑 있어봐서 알 거예요. 진짜 싫잖아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시면 깨진다. 화합이 깨져. 잔소리를 하면 화합이 다 깨져.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잔소리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뻔히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생각이 있고 전통이 있잖아. 이런 방식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고 해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자기도 여러 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상대를 생각해 주는 거. 그 생각해 줘요 상대를. 며느리 잘 되길 바라잖아. 여러분 아들 딸 잘 되길 바라잖아. 아들 딸 여러분들 키울 때 공부하라 왜 그렇게 많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안 해보니까 내가 당했다. 진짜. 내가 세상에 주류가 되지 못하고 꿈을 펼치지 못하고 막 그랬다. 그래 너만은 공부해라. 그래서 잔소리 끝없이 하잖아요. 공부하던 거야? 글렀어 그냥. 글렀어. 얘가 나랑 똑같았어 그냥.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방법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널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 진짜 생각해준다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진짜 생각해주면 내비둬요. 그냥 혼자 넘어지든 혼자 떨어지든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다 보니까 넘어지네, 뭐하네, 이런 거 스스로 경험해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잘 하기 해서 잘못된 거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너무 잔소리를 심하게 했어. 학교의 선생님도 나한테 잔소리를 심하게 했어.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고 나머지 50명 그냥 막 학교 선생님 맨날 때리잖아. 그 잘못한다고 혼내잖아. 집에서도 옆에 친구보다 쟤는 1등 하는데 너는 뭐하냐 맨날 비교당하면서 맨날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 칭찬 못 듣고 인정 못 듣고 잔소리 들었지. 학교에서도 내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었지. 사회에 나오니까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뭐 선후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결혼했더니 또 그래. 결혼해서 보니까 자꾸 옆이랑 비교를 해. 또 자식한테도 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꿈을 펼쳐서 막 성공해서 막 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1%고 나머지 90%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여러 마음은 알겠어요.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실패도 본인이 해봐야 돼. 누구 잔소리 듣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넘어져 보고 그래도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넘어진 거 실패해서 괜찮아. 꼴찌 괜찮아. 우리는 성적표 나쁜 거 들고 가면 성적표 사실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성적표 보여줬다가는 혼나니까 시험 안 봤어요? 이게 성적표 보여드려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는 이런 게 이해를 받고 또 괜찮다라고 이렇게 어떤 용서도 받고 이해도 받고 배려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한테도 그렇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그렇게 해. 그런 말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마음도 이렇게 다들 넓질 못해요. 너무 생각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주는 방법이 이렇게 오히려 그 경험하게 하고 칭찬하고 그런 방법도 있네.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넘어지든 마든 그런 것이 오히려 담담히 기다려주는 거. 혼자 다쳐도 괜찮은 이런 자비심이 꼭 필요해요. 여유와 자비심이 꼭 있어야지. 그래야지 화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합을 깨는 가장 큰 것은 오히려 자비심이 커서 그래. 잘못된 자비심. 오히려 생각해 주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통을 지켜야 돼. 또 어떤 방식을 지켜야 돼. 사실 전통 같은 것 사실 없어요. 보면 우리 그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방식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할 때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막 비웃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거. 뭐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의 방식이 있고 남방에 가면 남방의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에 방식이 있어요. 옷을 입는 것도 꼭 법복 입으면 좋지만 법복 안 입는다고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 괜찮지. 안 입는다고 찡빵 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도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는 안 되지만. 그리고 나시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스리빠 찍찍 끌고 다녀도 괜찮아요. 껌을 착착착 집어 씹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이고 지금 젊은이들은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또 돼요. 보면 나쁘게 될 거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나쁜 건 우리가 더 나쁠 수 있어. 우리 세대가 더 나쁠 수 있어. 우리 세대 진짜 나쁜 세대예요.
지금 인구를 절멸시켜 버리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들딸들은 안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대역죄,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역죄를 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나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가 오히려 더 대역죄인일 수 있고, 내가 해왔던 방식이 너무 질 떨어진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또 다음 또 뭐 후배 이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서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서 화합을 일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절에서 부처님 그 사바라이죄라고 해서 이제 스님이 이 죄를 지으면 쫓겨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불살생이죠. 누 사람을 죽이거나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음행을 행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 말고, 깨달음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말할 때, 이러면 이제 대망어죄에서 쫓겨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화합을 파하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절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는 소라도 잡는다고. 소 잡는 게 더 큰 죄지. 소 잡는 그 살생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화합을 위해서는 소라도 잡는다. 이게 사실 큰 마음이 커야 돼. 우리가 계율에 또 묶여 있으면 오히려 더 싸우게 되죠.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차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절에서 제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방식을 지키고자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념, 이 관념들 때문에 절에서 제일 그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다 쓰레기통에 쳐놔야 돼, 그거. 각자마다 방식으로 살면 돼요. 연불도 각자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고, 목탁을 치는 것도 반드시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건 없어요. 시끄럽지만 않으면 돼. 잘 통솔만 하면 돼. 연불도 우리 벽한 스님 연불 개상했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 연불 벽한 스님 개상하다고 스님 나가세요라고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 벽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 모든 사람은 이제 부모나 형제나 그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부모도 날 싫어했다. 형제도 날 싫어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맨날 이제 그러시면서 아무도 날 사랑받지 못했다면서 그래 이제 스님께서 연불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봐드리고 그냥 잘해주세요,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 사람이 이 잘못을 고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칭찬하면 생각이 왜 바뀌어지냐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기운이 막 올라가거든요. 기운이 올라가서, 그래서 에너지가 좋아져서, 그래서 다른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지켜봐주고 그냥 응원해주고 생각해줘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제가 스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 들어도 충고하는 이런 습관들은 남아 있어서, 지금 이 말도 스님 말 듣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막상 상황이 생기면 충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널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또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평정심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말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으로 가겠다 라고 곧대로 그냥 직진해서 가세요. 그런 말을 들어서 듣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공덕이 다 날아가는 것은 마음이 복잡해질 때예요. 누가 나한테 충고한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밤새 잠이 안 오고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괴로움에 괴로움 연속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으로 갈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옳은 길인지 뭐 틀린 길인지 지름길인지 아무도 몰라. 다 모른다 했잖아. 그렇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그냥 가겠다. 길이 있어서 가는 거지 하면서 내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공덕이 최고랍니다. 어제 제가 이혜순 영가님에게 냉면을 한 그릇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서 그 인연으로 아침에 땅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덕분에 저도 더 깊은 마음으로 영가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초하루이기도 하니까요. 초하루이고 백중기도 기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이혜순 영가뿐만 아니라 여기 수많은 수천 분의 영가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한번 독송할까요? 여러분들 금강만여바라밀경을 펴세요. 금강경을 큰 소리로 함께 금강경을 먼저 독송하고 나서 절을 할게요. 절은 나중에 합시다. 금강경을 먼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단소를 하던데 그 스님께 말씀드린 게 제가 제 때문에 법문하십니다. 모두 다 나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 금강경을 펴세요. 금강경.